축복합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에 오르시고 그 배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말씀하실 때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물을 내렸더니 고기가 엄청 많이 잡힌 거예요. 그 고기 잡힌 기적을 통해서 베드로가 깨닫습니다. 그래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고기 낚는 어부였지만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릅니다. 할렐루야. 이와 같은 일이 여러분의 삶에도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예수님이 친히 오셔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그 기적이 일어나고 예수님이 나를 선택하셔서 주님의 것 삼으시는 이 놀라운 경험이 여러분 각자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우리는 여기서 말씀에 순종하는 베드로를 보고 말씀 때문에 순종하여 기적이 일어난 베드로의 놀라운 체험도 경험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 베드로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직업을 전환한 거예요. 그가 이제껏 살아왔던 인생의 모든 것들을 송두리째 뽑아버리고 전혀 새로운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결단을 하기가 쉽습니까? 인생 전체가 뒤바뀌어지는 이 위대한 이 선택, 결단을 여러분 누구도 쉽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본문에서 베드로가 어떻게 이러한 위대한 결단을 할 수 있었는가 곰곰이 생각해 볼 때 본문에 국한되지 않고 성경 전체를 살펴보면서 어떻게 그런 결단을 할 수 있었는가 우리가 이것을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직업을 전환하는 것이고 인생 전체가 뒤바뀌어지는 이러한 아주 중대한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베드로가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님을 처음 만난 게 아니라 그 이전에도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사실에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해야 합니다. 처음 만난 게 아니라 이미 이전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났어요. 성경을 보면 안드레가 요한복음에 요한을 따르는 제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세례 요한을 열심히 따르는 제자였어요. 그런데 요한이 어느 날 길 가시는 예수님을 보고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는 외침을 듣습니다. 보다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는 이 외침을 통하여서 안드레가 깜짝 놀랍니다.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가 저분이신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갑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와서 봐라 라고 말씀하시고 안드레가 예수님과 함께 머물면서 하룻밤을 지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베드로에게 와서 베드로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를 만났어. 우리 그분께 한번 가보지 않을래? 해서 안드레가 베드로를 데리고 예수님께로 갑니다. 근데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시자마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냐? 이제 장차 너를 게바라 하리라. 게바는 아람어로 케파라는 단어인데 아람어 그대로 음역을 따온 거예요. 이 단어는 번역하면 헬라어로 페트로스, 우리 한국 말로는 베드로라고 했는데 이 바위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시몬이라는 이름을 놔두고 너는 바위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과의 첫 만남에서 이런 소식을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 베드로의 마음에 얼마나 큰 충격이 있었겠습니까? 그것도 보통 사람이 아니라 안드레의 말에 의하면 메시아다라는 말을 듣고 그분으로부터 게바라라는 특별한 이름을 부여받았습니다. 자, 그 뒤로 어떻게 됐는지는 알 수 없으나 성경을 조금 더 따라가 보면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참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제자들의 이름은 언급되지 않아요. 어쩌면 성경학자들은
예수님도 갈릴리 가나 잔치에 아는 사람이 있어서 초대받았고 제자들도 초대받았다라는, 그러니까 각각 다른 초대를 받았지만 같은 곳에 계셨다. 그리고 예수님과 어느 정도 안면은 있었다. 그러나 진짜 제자였는지 예수님께 전적으로 헌신했는지는 모르죠. 그런데 거기서 갈릴리 포도주의 변화의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물이 포도주로 변하게 된 이 놀라운 기적은 물도온 하인들이 알게 되었던 거지, 거기 연회장에 있었던 사람들은 그저 맛있는 포도주를 먹은 경험에 그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제자들도 그 경험의 중심에 서 있었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았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하튼 이야기는 또 나아가서 유월절을 맞이해서 예수님이 성전으로 가실 때 제자들도 성전에 갑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다 명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가야 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거기서 행하신 일들을 봅니다. 성전을 정결케 하시고 비둘기 파는 자들의 상과 돈 바꾸는 자들의 그 가판대를 다 뒤집어 엎으시는 장면을 보면서 저 사람은 누굴까? 저 예수라는 분은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일까? 라는 생각을 갖게 되겠지요. 그리고 사마리아 우물가로 동행하는 길에 그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조금씩 스며듭니다. 예수가 하나님이 아닐까라는 마음의 생각들이 들어와요.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연대기, 시간적으로 제가 지금 서술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예수님이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 한 곳에서만 가르치지 않고 또 이곳 회당 저곳 회당에도 갔어요. 어쩌면 베드로가 있는 회당에 가셔도 말씀을 하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다 회당에 가서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했기 때문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무나도 멋지고 위대한 말씀이에요. 내가 온 것은 성령을 그들에게 부어주고 기름을 붓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합니다 라는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입으로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병자를 고치시고 눈먼 자를 눈뜨게 하시고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주시는 예수의 기적이 함께 하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를 만난 사건을 우리 누가복음 5장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누가복음 4장에 이와 같은 말씀과 기적이 임하였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누가복음 4장 38절에 보면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을 앓아 죽게 되었을 때 그의 집에 들어가셔서 그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십니다. 할렐루야. 이런 사건들이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서 배에서 말씀을 듣고 그물을 내리고 고기를 많이 잡고 예수님을 전적으로 따르기 이전에 일어난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사건과 경험들을 통해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그 놀라운 결단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경험하고 말씀을 듣고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런데도 베드로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는 그럼에도 무엇을 하고 있어요? 고기를 잡고 있잖아요. 이게 더 놀라운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저는 누가복음 5장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기 위해서 제가 요한복음과 누가복음 앞에 있는 많은 말씀들을 살펴보니까 이미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다가오셨고 베드로에게 말을 걸어오셨고 말씀대로 능력이 일어났고 베드로에게 수많은 콜링을 하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결단하지 못한 것입니다. 왜요? 모든 것을 버려두기에는 아직 마음속에 확신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들도 똑같아요. 우리도 무엇인가를 결단하려고 할 때 수많은 생각들이 우리의 판단을 흐리게 합니다. 내가 이렇게 해야 될까? 내가 저렇게 해야 될까? 내가 어디로 가야 할까? 무언가 중요한 결단일수록 말씀에 의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두지 않습니다.
금전적인 문제, 자기의 어떤 형편과 사정, 또 자기가 그냥 좋아하는 것, 불편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선택이 항상 우선이 되죠. 베드로가 그물을 버려두는 이 모든 결단을 하려면 그가 밥벌이가 끊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면 밥 먹여줍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어떤 랍비를 따라다니려고 하면요, 모든 생업을 포기하고 랍비가 있는 곳에서 말씀을 듣고 랍비를 공개해야 했습니다. 그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그를 섬기는 일을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것, 수종 드는 것이 끝나는 게 아니라 많은 것들로 랍비가 편안한 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먹는 것, 입는 것, 자고 쉬는 것을 책임져야 하는 제자들의 몫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고, 장모가 있었다라는 것은 아내가 있었고 어쩌면 자식들도 있었을 거예요. 한 가장으로서 예수님을 따라서 모든 것을 버려두는 게 쉬운 게 아니었죠. 기적을 보았고 예수님의 말씀이 내 가슴을 뜨겁게 했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을 통하여서 와,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는 그런 고백과 감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베드로는 뭘 하고 있었다? 그물을 던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의 모습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다가오셔서 말씀하실 때 여러분 순종하시고 즉각적으로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과 동행했던 시간도 있지만 지금 베드로의 현재 위치는 그물을 던지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고기를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한 마리도 못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하게 되는 거죠. 이거를 계속 하다가 맨날 이런 식으로 많이 잡히면 행복하고 하나도 안 잡히면 슬퍼하고 맨날 이런 인생을 사는 것이 내 인생일까? 아마 그 깊은 밤 동안 수많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좌절감과 후회와 내가 왜 그때 예수님을 바로 따라가지 못했을까라는 자책감도 생겼을 거예요. 그리고 새벽이 되니까 더 이상 그물을 던질 수 없는 상태가 되어서 그물을 씻고 햇볕에 말립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고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리고 새벽이 되어서 그물을 씻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뭐예요? 자러 가야죠. 밤새서 근무했으니까 자야 되잖아요. 그 예수님을 따를 수 있습니까? 여러분, 베드로의 현실이 그랬던 거예요. 저는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도 베드로가 나는 고기 잡으러 가겠다라고 했던 말이 저는 베드로의 마음속에 계속 남아있는 앙금이라고 생각해요. 먹고 사는 문제. 항상 우리는 그런 문제가 우리의 모든 선택의 기준이 되죠. 이게 포기할 수 없는 문제인데 거기에 매여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잠을 자야 했습니다. 그래야 다음날 또 그물을 던지죠. 그렇게 실패하고 피곤한 몸으로 잠을 자고 또 그물을 던지는 인생이 반복되면 예수님의 부르심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또 그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피곤해서 죽을 것 같은 베드로에게 내 배에 올라서 내가 말씀을 전하고 싶다라고 요청하실 때 베드로가 결단하는 거예요. 몸이 피곤하고 죽을 것 같지만 예수님 나에게 요청하시니까 내 배를 내어드리고 내가 예수님의 배에서 배를 조종하겠습니다. 내 배에 오르신 것을 오히려 나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육체적으로 감정적으로 기쁘게 순종하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나에게 찾아오실 때, 예수님 있는 곳에 나 있을 때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고 능력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상태로 왔는지 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기 지금 주님과 함께 있는 이곳에서 여러분 순종이 일어나고 말씀이 여러분의 귀에 들려지고 기적이 일어나고 그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셔드리는 믿음의 선택과 결단이 일어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의 배에 오르겠다라고 말씀하실 때
예수님께서는 그 배에 오르시고 말씀을 전하시죠. 이제 말씀을 마치고 시몬에게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여러분 이 말이 여러분 어떤 말인지 우리는 잘 모를 수 있어요. 보통 낮 동안에 갈릴리 호숫가에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면 고기를 잡을 수 있는 확률은 거의 없어요. 왜냐면 이 햇빛이 내리쬐는 이 뜨거운 거기 바다에, 그러니까 호숫가죠. 워낙에 크니까 바닷가라고 얘기하는데 그 호숫가의 중앙에 고기들이 있기보다는 이렇게 순선한 이 변두리 쪽으로 몰려들거나 아니면 물속 깊은 곳에 머뭅니다. 근데 그 당시에 그물이라는 것은 지금의 도구와는 형편없는 도구 아닙니까? 합성섬유나 이러한 플라스틱 소재들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저 자연적으로 얻어진 무언가로 얼기설커서 그물을 던지면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봐야 깊어봐야 한 3, 4m밖에 안 들어가는 그 얕은 그물이었을 거예요. 물고기는 바닥에 있고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봐야 3, 4m밖에 그물이 내려지지 않으면 고기를 잡을 수 있어요, 없어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건 베드로를 알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립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순종인데 이것이 그냥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평상시 때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싶지만 그렇게 살아요, 못 살아요? 못 살죠.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고 싶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여러분 불쾌하거나 여러분 내가 싫어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속에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 말하죠.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합니다. 마음은 그게 좋은 줄 알아요. 그런데 그것을 감당할 능력이 내게 없는 것이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 죄의 현실 속에서 먹고 사는 문제의 형편 속에서 늘 반복되어지는 일상의 하나님과 떠나 있는 삶의 그 순간 속에서는 어떻게 우리가 순종하고 어떻게 주님의 뜻을 따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이 말을 하죠. 말씀에 의지하여 라는 이 말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잖아요. 베드로의 배 위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물가에 조금 띄어서 예수님 말씀하시고 해변가에 사람들은 쭉 앉아있고 철썩거리는 소리 넘어서 예수님의 음성을 저 사람들은 들었지만 예수님의 침을 맞아가면서 말씀을 들었던 사람은 누구예요? 베드로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나의 배에 오르신 것으로 특별한 경험을 해요. 수많은 사람 가운데 나를 부르셨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못했다가 예수님이 너의 배에 오르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순간 나의 말씀으로, 나를 향한 말씀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이미 그 전에도 나를 향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나의 것으로 인정되지 않았어요. 너는 개바다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개바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너의 배에 오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순간 베드로는 나의 배, 나의 삶 중심에, 나의 그 피곤하고 연약한 삶의 현장에 주님 오신다라는 그런 감격스러운 감동으로 그가 그것을 허락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나의 것이 되어야.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예수님의 부르심이, 예수님의 요청이 나의 것으로, 나를 향한 것으로, 나에게 행하신 것으로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배에 오르도록 자기 자신을 그 말씀 앞에 내어드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은 누구의 것이 됩니까?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나의 말씀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나의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자세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이 나의 것이 될 때 순종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과 형편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 내게 행하신 말씀이 될 때, 성경을 읽거나 또 여러분 기도를 하거나 찬양을 할 때 들리는 그 말씀이,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이, 인터넷에서 들었던 그 좋은 말씀들이 어느 순간 나의 것이 되어야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순종이 일어나고 내 삶의 위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베드로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고기를 잡으라라는 말씀은 상식적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데, 그 말씀을 나를 향한 말씀으로, 내게 행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잖아요. 그랬을 때 많은 물고기를 잡습니다. 기적이 일어나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질 정도입니다. 그래서 다른 배에 있는 동료들에게 와서 그 고기를 잡으니까 2배에 가득하게 됩니다. 이제 만선이 되었어요. 며칠 동안은 먹고 살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베드로는 주님 앞에 엎드려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라고 고백하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만선인 그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놀라운 순종을 하게 되죠. 기적은 순종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순종은 말씀으로 인해 생겨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을 때 믿음 때문에 여러분 순종하게 되고, 믿음 때문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이와 같은 경험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말씀에 따라 아멘, 아멘 하는 것은 그 말씀이 여러분의 것이 되고 그 말씀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바람을 넘어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확신 속에서 아멘의 외침이, 아멘의 응답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도 아멘 하는 거예요. 저도 아멘. 저도 이러한 능력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아멘 순종할 때 여러분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데, 저는 그 인간이 행하였던 가장 큰 기적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마리아의 순종이라고 생각해요. 인간이 행하였던 기적 가운데, 보통 사람이 행하였던 기적 가운데 가장 큰 기적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가 자기의 몸에 임하시는 이 엄청난, 그 어느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또 경험할 수 없는 유일무이한 하나의 사건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그 가운데에는 마리아의 순종이 있었죠. 근데 마리아는 어떻게 순종합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내가 잉태하게 될 것이고 그 잉태될 분은 세상의 구원자가 되실 것이다 라고 말했을 때 마리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따라하겠습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옆 사람을 향해서 말씀대로 당신에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순종이고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하시면 내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는 그런 믿음이 마리아에게 있었기 때문에 잉태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런 믿음과 이런 순종이 없으면 어떻게 처녀의 몸에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여인의 몸에 예수님이 태어나셔야 했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이 놀라운 순종을 엘리사벳이라는 그의 친족이 듣고 와서 이렇게 마리아를 칭송하고 칭찬하는 겁니다. 그래서 45절 말씀이 나오는 거죠.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믿는다. 복이 있고 기적이 임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시몬 베드로는 그 기적을 경험하고 나니까 이렇게 고백을 해요.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무릎 앞에 엎드려서 말하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따라하겠습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처음에
예수님이 배 위에 오르시고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립니다 라고 말할 때는 랍비라고 했어요. 랍비. 근데 지금은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그 짧은 시간에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은 위대한 스승 가운데 한 분이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가 그의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겨나고 순종해서 그물을 던져 많은 물고기를 잡고 난 다음에는 당신은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죠. 이 고백을 하고 나니까 자기 자신이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지를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나를 떠나달라고 말하는 것은 그와 멀어지고 싶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죄인된 나로 서 있다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죄 때문에 내가 죽을 수밖에 없으니 주님 나를 떠나소서라는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모세가 떨기나무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배웠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선 것은 거룩한 것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라고 말했던 것처럼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더러운 몸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것처럼 베드로는 지금 자기 배에 계신 예수님을 또 자기와 함께 계신 예수님을 자기가 떠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메시아를 만났기 때문에. 그러나 죄인된 모습으로 그분 앞에 설 수 없으니까 나를 떠나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죄인된 나를 받아달라는 역설적 표현인 거죠.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새벽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욥의 고백이 생각나더라고요. 욥이 부자였다가 사단이 그를 시험하잖아요.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셔서 재산이 많고 자녀가 잘 되고 하는 일마다 형통하기 때문에 하나님 복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이렇게 말했을 때 하나님이 시험을 허락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빼앗아가도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으려고 노력하죠. 오히려 친구들이 와서 욥을 막 괴롭게 합니다. 그래서 욥이 그의 말들에 다 반론하면서 나는 잘못한 게 없다,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면서 어리석은 말을 그 가운데 심어 두었습니다.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인간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에 대하여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때에는 그냥 기다리고 순종해야 되는데 어리석은 말들을 함으로 인하여서 욥의 허물이 드러나기 시작해요. 그러고 나서 욥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모든 것이 다 끝나고 나서 하나님이 욥 앞에 폭풍우 가운데서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폭풍 가운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무지한 말,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욥이라는 거예요. 욥은 너는 무지한 말, 너도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어리석은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구나. 너의 생각은, 너의 말은 어둡다, 어리석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너는 깨달아 알았거든 말하라. 욥이 몸둘 바를 모르죠. 그 죄스러운 마음으로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났으니까 그의 마음은 이제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구나. 내가 어리석은 말로 하나님 앞에 원망했구나. 내가 어리석은 말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에 대한 의문을 품고 문제 제기를 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죽을 것 같죠. 그래서 욥이 듣고서 말합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보소서,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입니다. 이렇게 말했는데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계속 말씀하세요. 그러고 나니까 욥기 42장에 이제서야 항복을 하면서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납니다.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5절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욥이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던 거예요. 어떻더라 카더라 통신에 의해서만 하나님을 알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욥이었는데 이제 하나님이 직접 그에게 폭풍 가운데 말씀하셔서 그가 그의 임재 가운데 서니까 이제 내가 확실히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여러분 제3자를 통해서가 아니라 직접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내가 죄인인 것이고 내가 어리석고 비천한 것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돌이켜 스스로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입니다라는 것을 깨닫고 욥이 드리는 고백이 바로 이 말씀인 거예요. 오늘 저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는 그 장면이 욥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과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계속 말씀이 떠올라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하여, 교회에 대하여, 믿음에 대하여 사람들이 어떻더라, 목사가 어떻더라, 또 신문이나 어떤 뉴스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통하여 뭐 요즘 하나님은 뭐 살아계시냐, 교회가 썩었더라, 수많은 말들을 들어요. 누구는 복을 받았다, 누구는 어땠다.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것들에 우리가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기도 하지만 실제로 중요한 것은 내가 만난 예수님인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이 나의 것이 되어야 하고 그 순종이 나의 것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과의 직접적인 만남이 나의 것으로 경험되어질 때 나의 예수님, 나의 하나님, 내가 고백하고 믿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온 인생을 바쳐 그분을 따라갈 수 있는 거룩한 결단과 놀라운 순종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그 예수님을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여러분 경험하셨습니까? 그 경험이, 여러분의 경험이, 여러분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믿음이고 여러분의 삶이고 여러분의 구원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나의 말씀으로 너를 사랑한다라는 말씀이 들려주고 내가 너를 위하여 십자가 죽었다라는 말씀이 들려주고 나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믿고 구하는 자는 내가 다 응답해 주리라. 그 말씀이 나의 것으로 받아들여져서 믿음의 간증과 놀라운 기적과 승리의 역사가 쌓여져 갈 때 하나님 과연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과연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구나. 과연 하나님 세상의 전부이고 나의 주인이시구나라는 이 놀라운 고백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을 때 여러분의 온 삶은, 여러분의 인생은 그분을 위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라는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그동안 그를 향한 많은 콜링에 대하여 주저하고 머뭇거렸다가 이제 결단합니다. 어떻게 결단해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 직업을 포기하라는 얘기도 아니에요. 24시간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해야만 된다라는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요, 하나님의 자녀요, 증인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상으로 우리를 보내셨어요. 세상에 우리의 직업을 갖고 우리의 현실 속에서 주님의 일을 할 때 주님을 여러분의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라라는 그런 위대한 결단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것입니다. 예수 없이 살지 말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라. 할렐루야. 예수가 없는 것처럼 생각하지 말고 예수가 너와 함께 계셔서 내 능력이 되고 너의 모든 소망이 되고 너의 모든 힘의 근원이 되리라는 것을 믿으면서 능력이 거기서 꽃피어지기를 원하노라.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때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승리를 허락하시고 기적을 허락하시고 능력의 주인공으로 승리케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과의 그 만남, 그 말씀, 그 기적, 그 순종, 그 결단이 여러분의 것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내 인생에 찾아오셔서 나를 부르시고 내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내가 주님 따라가고 그 말씀대로 따라갈 때 기적과 능력이 일어나서 주님께 전적으로 헌신하며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하나님을 내가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을 나의 전부로 모셔드립니다. 주의 크신 복과 은혜가 우리 모든 삶에 임하게 하셔서 주를 향한 뜨거운 믿음으로 순종하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